하나님의 뜻에 법칙이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한번 좀 따라하세요. 영적 세계는 하나님 뜻에 법칙이 있다. 하나님 뜻에 법칙이 있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다음에 두 가지의 법칙 속에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의 가정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작은 천국이라고 여기시고 우리 가정을 사랑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그 다음에는 아버지의 집을 이끌어 가십니다. 아멘. 자,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집에서 그 난처함을 해결해 주심으로 결혼식의 즐거운 축제의 풍요로움을 더하여 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우리는 여기서 눈여겨보아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잔치집에 가나안에 혼인잔치가 있었는데 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이것이 주인데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해결책을 부탁합니다. 자,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는 예수님을 낳으신 어머니입니다. 그런 마리아가 예수님을 아들로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는 메시아적 권능을 가진 분으로 드러내주는 일을 시작하신 겁니다. 아멘. 자, 5절에 보면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한 얘기가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예수께서 무슨 말씀을 하든지 그대로 해라. 자,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따라라 명령합니다. 그대로 하라. 이건 예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것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마리아의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아멘. 내 속으로 난 아들이지만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그가 이 세상을 구원할 자라는 이 말씀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아들로서가 아니라 메시아적인 하나님의 아들에게 부탁하는 겁니다. 아멘. 자, 마리아는 메시아로 행하실 이 문제 능력을 이제 어떻게 하실지를 다 믿고 보게 될 것을 알려줍니다. 자, 모친 마리아는 어머니의 권리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시종드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소개하고 그들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모친 마리아의 부탁을 들으시고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자, 명하시니 하인들이 마리아에게서 들은 대로 그 말씀한 대로 물을 떠다가 6 항아리에 아구까지 채웠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권위적인 명령과 그 명령에 순종하는 하인들의 자세를 통해 항아리의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의 공생애의 처음 잔치집인 그 가정에서 난처함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첫 기록 사건, 이 기적이 바로 우리에게도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뭔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순종이 하나님 말씀과 어떻게 해요? 만나게 될 때 여기서 이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자, 아구까지 채운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 온 손님들에게 떠다 줘라. 그랬더니 손님들이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감탄을 합니다. 그리고 급히 신랑을 불러 얘기합니다. 어느 집이든지 잔치에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주다가 이제 손님들이 거라게 취하면 그때 가서
조금 모든 게 떨어지는, 질이 좀 떨어지는 포도주를 대접하는데, 아니 오늘 너의 집은 아니 어떻게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느냐 얘기합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의 이적은 신랑집의 근심을 완전히 해결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역사는, 이 맛은 세상의 맛과 다른 맛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뭐하여 알지어다? 맛보아할지어다. 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맛은 세상의 맛하고는 다른 거예요. 자, 여러분, 그리고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믿는 자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갑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의 혼인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어떻게 해요? 아, 포도주가 떨어졌대. 여기에 초점이 아니라 그 떨어진 것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해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이걸 경험하고 이걸 목격한 자들이 돌아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아멘. 자, 우리는 이 가나의 혼인집에 이적을 통해 영적 교훈과 영적 세계의 하나님의 법칙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은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 혼인집에 순종했던 하인들처럼 이제 우리의 순종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만나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적을 우리 이제 경험하셔야 합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예수님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영광의 때라는 걸 우리가 아셔야 돼요. 아멘. 자,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들을 놓고 다 그리스도의 때다, 하나님의 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우리가 사는 세상의 문화와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종교에 따른 어떤 거기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놓고 때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자,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때를 가리켜 헬라어로 호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호라라는 단어를 썼는데 호라라는 뜻은 정해진 시간이라는 뜻이에요. 호라라는 시간은 정해진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도 하나님이 정해주신 하나님 시간대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시간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가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대 라고 부탁하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잖아요. 요한복음 2장 4절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와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서 예수님이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서 우리 한국의 문화 속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면 우리 문화로 이쪽 성경에 이 말씀을 보시면 안 돼요. 자, 우린 한국에서는 아들이 어머니를 가지고 여자요 이렇게 하면 불효자야. 아마 오늘 양 집사님이 집에 가서 어머니한테 여자요 식사하자고 이러면 미쳤나 이런 거예요. 자, 우리 문화에서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여자여라고 하신 것은 헬라어로 귀나이라는 거예요. 이 귀나이여라는 것은 존칭어예요. 아주 귀한 사람들에게 붙이는 존칭어인데 그것을 귀나이를 한국말로 번역하니까 여자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어머니를 여자여 불러 여기다가 맞추고 해석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에서는 왕의 부인인 왕후를 부를 때 귀나이 이렇게 불러요. 그리고 남편이
자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하고 아주 아내가 존경스러울 때 자기 아내를 뒤나이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를 뒤나이 이렇게 부른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9장에 보니까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 옆에 제자들이 같이 있었어요. 그때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이 거기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뒤나이요, 여자요, 옆에 있는 제자들을 보소서. 그 제자들이 어머니 아들이냐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얘기해, 봐라, 네 옆에 있는 뒤나이, 이 여자분은 너희 어머니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제자들이, 그 제자 중에 요한이 마리아 끝까지 모셨다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수님의 때에 성경에 보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하나님 시간대의 역사인 거예요. 아멘. 자, 예수 그리스도의 때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고난이지만 영광의 때인 거예요. 아멘. 고난의 십자가의 사건까지도 하나님은 영광의 때로 보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고 영광의 때에 참여하기 위하여 고난도 어떻게 해요? 우린 감사하며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6장에 얘기하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네 자신을 부인하고 그리고 네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아멘. 자, 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라고 하나요? 지금 정말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으며 저 많은 환난과 고난들을 지금 겪고 있잖아요. 우리 눈으로 지금 목격하잖아요. 자, 로마서 8장 18절에 말씀해요.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은 고난인 것 같지만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하고 생각하면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그냥 아들이 속을 새겼어요. 아주 그냥 고난 속에 있어요. 이런 건 고난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돼. 그냥 삶 속에서 일어나는 고통이야. 남편이 사삭 꺽꺽 걸고 넘어지니까 아주 그냥 우리 가정이 아주 고난 속에 있어요. 여러분, 십자가를 지고 받는 고난은 내가 가정에서 사사로운 정으로 얽매이는 걸 고난이라고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시험도 아니고 고난도 아니야. 이건 넉넉히 우리가 이기고 나갈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 얘기하는 고난은 내가 부인되는 거야. 부인되는 거.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죽음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부인이야. 내가 부인되었다는 건 내 자신이 죽었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 거예요. 아멘. 그런데 뭔 놈의 자존심 건드렸다고 펄펄 뛰어. 우리는 내가 죽었다니까, 십자가를 지고 내가 부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왜 나중에 영광 받을 거하고 생각하니까 좋게 비교할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자, 로마서 8장 17절에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예수님의 후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너희가 예수와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영적 예배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되 우리 마음을 모해서 생각과 마음과 의지와 감정까지 다 해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 생각이 다른 데 가서 있으면 안 돼. 예배는 드리는데 생각이 공밭에 가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얘기해. 너희는 이때 이 세대의 악한 관습들을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그 우리 밑에 영분별을 하셔야 돼요. 우리 뉴스에 보면 지금 이스라엘 심각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가자라는 지역이 그런 데도 있었나? 이렇게 할 정도로 그냥 다 싸그리 다 없애겠다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폭탄이 요새 새로운 그 나온 폭탄은 하나가 가서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탁 쏘니까 불꽃놀이 하는 것처럼 이것이 퍼져가지고 그게 하나의 다 폭탄이야. 그러니 비오듯 쏟아지는 거야. 비오듯. 너무 많이 죽었잖아요. 너무 많이. 그냥 그런다고 이스라엘은 안 죽나? 이스라엘도 지금 엄청나게 죽었잖아요. 자, 이런 때를 우린 분별하셔야 돼. 예수님이 오실 때를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그러나 올 그때에 이런 징조가 일어나리니 하신 게 첫째 뭐예요?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의 소문을 듣고 전염병, 알지 못하는 병이 돌고 사람들의 마음에 사랑이 식어지고 돈을 사랑하고 스스로 높아져 자긍하고 한번 원한을 품으면 절대로 풀지 아니하고 이게 마지막에 징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이 식었죠. 이제는 옛날처럼 이웃 사촌이라는 사람은 기대할 수도 없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돌아가실 날을 놓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2장에 인자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영광인 거예요. 아멘. 자, 요한복음 12장 27절에도 예수님은 자신이 아버지의 뜻을 위하여 이때가 나에게 왔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요한복음 13장 1절에도 예수님은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 돌아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그랬어요. 자, 예수님의 때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통과하는 때인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때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예수님께 하나님이 정해주신 무슨 시간대예요? 카이로스 시간. 정하신 기간이고 정하신 때예요. 자, 우리 지금 세상 사람들이 지금 손목에 차고 10시구나 이렇게 보는 이렇게 지금 하루가 가고 오후가 지나고 밤이 오는 시간 믿지 않는 불신자들 모두가 공통점으로 갖고 흘러가는 시간을 무슨 시간이라고 해요? 크로노스 시간. 이건 그냥 가는 거야. 미국도 일본도 그냥 지금 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해진 때의 시간이 있어요. 그게 무슨 시간이에요? 카이로스 시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모든 공생애의 역사는 하나님의 시간대에 맞춰서 흘러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자, 예수님이 회당에서 가르칠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데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그리고 얘기하셨어요.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들이 예수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뭐라고 그래요? 유대인들에게 붙잡히면 나는 어떻게 해요? 살릴 권세도 있고 죽일 권세도 있어. 12영이나 더 되는 그런 영들을 불러 이 십자가에 너희들이 날 지게 하려고 끌고 가는 일을 못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하나님의 때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응하기 위하여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잡은 것 같지만 예수님이 스스로 잡혀주시고 스스로 죽어주셨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정해주신 카이로스 시간대에 이걸 아시고 영광의 때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시며 다 이루었다고 얘기하셨어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카이로스 시간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의 생사하고 하나님 손에 있어요. 아멘. 우리가 태어나서 예수 믿고 살다가 가야 되는 마무리도 누구 시간대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대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카이로스 정해진 시간대를 소중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시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의 이적은 만인인 모두를 위한 것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변하는 첫 이적을 목격한 자뿐만 아니라 이 역사는 만인에게 전해지며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이적이었어요. 자, 예수님의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의 능력은 창조주의 능력이에요. 전능자 만유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정해진 거예요. 전이나 지금이나 뭐라 그랬어요? 동일하게. 그래서 구약에 치료받았으면 신약에도 치료받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 때 역사가 일어났으면 지금도 그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물이 포도주가 된 이 예수님의 이적 사건은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을 체험하고 항아리에 물을 채우고 떠다준 하인들도 놀라운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법칙이 순종 앞에서 이루어진 것을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잔치에 초대된 자들이 예수님의 이적을 통해 흥이 고조됐어요. 하나님 나라의 기쁨, 신적인 능력으로 체험시킨 것이 바로 가나안의 포도주 사건이에요. 자, 이것을 통해서 예수의 제자들이 이를 통해 그들의 삶이 결정되었어요. 자, 예수를 따르는 사역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는 믿음의 사건이 시작된 거예요. 제자들이 이 예수님의 이 표적을 통해 믿음의 깊이와 넓이가 더 분명해지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거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때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 문제를 예수님에게 가져온 마리아의 믿음도 하나님의 때를 어떻게 해요? 말씀한 거예요. 우리 모두의 물이 이 이적이 전해질 때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거와 또 그를 믿게 하는 역사들의 시작이 처음 이 이적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잔치집에 포도주가 모자랐기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부족함, 문제들 결코 문제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아멘. 우린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오셔야 돼요. 아멘. 그 문제를 예수님 앞에 맡기셔야 돼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은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이적으로 바꿔주신다는 걸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가나안의 혼인잔치로만 끝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해결된 잔치집처럼 말씀의 믿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시고 여러분은 뭐만 하면 돼? 순종. 아멘. 그리고 순복하셔야 돼요. 아멘. 내가 이해가 안 되어도 순종하는 게 순복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충만한 은혜,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지는 풍요로움을 여러분 삶 속에서 드러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한번 옆에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삶 속에서 이 풍요로움이 드러내길 축원합니다. 당신의 삶 속에서 이 풍요로움이 드러내지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인생은 항상 참 기쁨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아멘. 사람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고민하는 문제들이 참 많이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평생 살아가면서 풍족하고
평안하고 행복하기만 바라는 게 우리 모두의 소원이에요. 근데 이것들을 위해서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하잖아요. 돈이 많아야 행복해. 돈이 힘이야. 명예가 있어야 돼. 그래야 사람들이 내 앞에 다 고개를 숙일 수 있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간에게는 죄와 악의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것이 해결되지 않고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맛볼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실망을 많이 해. 그리고 좌절을 많이 하죠. 늘 만족이 없어.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더 크게 드러내니까 번뇌가 많아. 여러분, 부자들이 더 번뇌가 많아. 고민 걱정도 보니까 부자들에게서 더 많아. 형제들하고 원수되고 부모하고도 원수되는 거 보니까 다 부자들이 원수되더라고요. 우린 원수 되려고 해야 원수 될 건덕지가 없어. 부자들 보니까 내가 어느 분의 상담을 받다가 그냥 깜짝 놀랐어. 아니, 그렇게 많이 가지고 왜 그렇게 불평불만이 많은지, 우리는 상상도 못할 일을 하고 살면서. 여러분, 요새 집에 도우미 데리고 사는 거 그거 쉬운 일 아닌 거예요. 몇백만 원 줘야 되잖아요. 아니, 도우미를 집에서 데리고 사는데 무슨 불평이 그렇게 많어? 물에 손도 안 담가 나 씻는 거 외에는 다 도우미가 하는데. 자, 그래서 세상은 만족이 없어. 그래서 가진 자들의 걱정거리가 더 많아. 그러니 여러분, 고민, 갈등, 불평등을 한꺼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법이 나타난 게 그게 뭐예요? 예수님. 그래서 그냥 삶을 한꺼번에 변화시키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 안에 있다는 걸 우리가 깨달았잖아요. 아멘. 그것은 우리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 때문이에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여러분 고행의 종교가 아니에요. 우리 믿는 기독교는 죽어있는 종교는 더욱 아니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니까 뭔가 하나 이루어지는 이런 종교는 더욱 아니에요. 자,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는 살아계신 생명과 기쁨과 감사가 뭐 하는 거예요? 샘솟는 게 우리 기독교인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이사야 51장의 얘기에 여호와께서 구속된 자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시온으로 들어와서 그 머리 위에 영원한 기쁨을 쓰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다 달아난다라는 거예요. 저녁에는 슬픔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은 기쁨으로 바뀌어진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세상 방법 속에는 죄와 악을 제거할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받고 구원 구속함을 얻으면 그때부터 찬양하며 기뻐하고 예배하며 감사하고 은혜와 감사가 우리 입에서 넘쳐나니까 뭔지 모르게 얽매여 있던 것이 풀어지며 용서와 자유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지? 근데 예수님의 은혜가 들어오니까 원수가 용서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부럽던 세상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들이 세상에 부러워했던 것보다 더 감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귀해. 그래서 가족을, 이웃을, 그래서 이 기쁨을 맛보자고 전하는 거예요. 우리 금요일 날 여기서 전도할 때 보니까 뭐 전도사님도 권사님도 다 그렇게 하시잖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너무 기뻐요. 감사해요. 예수님 믿어보세요. 행복해요. 자, 우리는 그분을 믿고 맛본 이것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얘기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맛보아. 잠언 22장에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하나님 은총을 택할 것이니라. 왜 재물과 명예보다 은이나 금을 그것을 택하라고 얘기할까요? 여러분, 그것은 죄와 악의 뿌리의 문제들을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만 해결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예를 하나 듭니다. 어떤 청년 3명이 어떤 성인을 찾아왔어. 그리고 부탁해요. 저 선생님, 흑암을 일소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일소가 뭐예요? 한꺼번에 제거한다는 뜻이에요. 흑암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두 번째 청년이 얘기해. 선생님, 저는 아주 흑암을 제거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세 번째 청년이 얘기해. 선생님, 저는 이 흑암을 이걸 아주 완전히 떠나가서 아주 눈에 보이지도 않게 하는 이런 도리, 타도하는 도리를 배우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성인이 그래? 그리고 이들에게 빗잘로 하나씩을 줬어요. 그리고 지하실로 데리고 갔어. 부지런히 흑암을 쓸어내라 이랬더니 이 3명이 빗자루를 들고 지하실에서 계속 어두움을 쓸어내지만 흑암은 여전히 그대로 있어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떻게 해요? 이 청년들에게 뭐를 줬냐 하면, 자, 몽둥이를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흑암을 다 두드려 패라. 이것이 없어지게 한번 타도해봐라. 그랬더니 몽둥이를 가지고 흑암을 아무리 때려도 흑암은 여전히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에 바구니를 하나씩 주면서 그럼 이제 어둠을 여기다가 계속 담아봐라. 아무리 퍼담아도 어두움은 그대로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성인이 이 3 청년들에게 촛불을 하나씩 줬어요. 그리고 가지고 차례차례 지하실로 다시 내려가 봐. 그래서 이들이 촛불을 들고 지하실로 내려가니까 어두움이 싹 사라지며 밝은 빛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흑암이 어떻게 해요? 빛으로 사라지는 거야. 성인이 얘기해. 흑암은 세상의 죄와 악인데, 불의와 부정인데, 이것은 더 세상의 어느 것으로 힘을 어떤 방법으로도 이걸 해결할 수는 없어. 근데 다만 너희들이 진리의 빛이 되어서 선과 의와 진리와 사랑의 빛을 비춰봐. 그러면 이 흑암에 선과 악이 다 달아날 수 있어 라고 얘기했어요. 자, 예수님이 얘기해. 나는 생명의 빛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라는 거예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라고 하세요. 아멘. 그러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말씀의 빛 앞에서만 죄와 악이 해결될 수 있어요. 아멘. 우리 속에 죄와 악이 해결되어야, 그래야 어둠이 몰락하고 진리 속에 자유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참만족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예수를 믿는 우리 안에 그래서 평안이, 사랑이, 용서가 우리 속에서 넘치게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참 기쁨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물 같았던 인생이에요. 그 물 같은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 속에 들어와 여러분의 삶이 포도주처럼 바뀌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포도주는 빛이 달라. 예수를 믿고 참 빛과 진리를 깨달으면 우리에게서 나오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거예요. 여러분, 맛도 달라. 맹물하고 포도주는 맛이 달라요. 색깔도 달라. 향도 달라. 우리의 물 같은 인생의 예수 그리스도의 포도주는 예수님의 보혈을 뜻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님 보혈 속에 담겨진 인생 속에는 뭐가 달라? 향기가 달라. 아멘. 우린 예수의 향기가 나오는 거예요. 가격도 달라.
품위도 달라. 우린 세상 사람들과는 영적인 품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결하는 방법, 말하는 방법, 일하는 방법, 사는 방법 똑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우리는 변해 있어요. 포도주는 품위가 달라. 예수의 피에 덮인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맛도, 색도, 품위도, 색깔도, 가격도 다 다른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 차진다면 우리에게서는 그 향기가 드러내지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니까 잔치집이 그냥 흥이 겨워졌어. 이스라엘은 결혼식을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해. 일주일 동안. 그러니 와, 그 일주일 동안의 잔치가 하나님의 기적은 퍼다 주고 퍼다 줘도 계속 샘솟는 거예요. 저도 이스라엘에 가서 가나의 혼인 잔치집이 지금 기념교회로 있잖아요. 들어갔더니 그 흙으로 만드는 그 항아리 6개가 지금도 앞에 쭉 나와 있어. 거기 가서 그걸 보고 나오다가 벽에다가 적어놓고 나왔어. 나 누구누구도 여기에 왔다 갔다 이렇게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나중에 우리 이스라엘 갈 기회가 있으면 적어놓은 거가 그대로 있으면 와 여기 있네 할 것이고 수리를 해서 다 뭉갰으면 없을 것이고. 자,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 예수님의 보혈이 가득 차는 건 포도주가 가득 차는 거예요. 아멘. 예수의 기쁨, 예수의 만족, 예수의 충만함이 뭐예요? 천국 잔치야. 아멘. 이게 여러분 가정에서 이 잔치가 일어나야 돼. 천국 아멘. 잔치가. 이 가나의 혼인 잔치의 사건은 그때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어진다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니 여러분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축복이 흘러 넘쳐서 그걸 나눠주는 거예요. 이웃들에게. 그 기쁨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웃이 우리를 보면서 아니 얼굴이 왜 이렇게 어두세요? 무슨 일이 있으세요? 무슨 걱정거리 있으세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뭘 나눠주겠어? 나도 지탱하기가 힘든데. 그래서 흘러 넘쳐야 돼. 아멘. 그래 찬송도 있잖아요. 그 무슨 찬송이죠? 흘러 넘쳐라 예수의 뭐죠? 권사님 뭐야? 흘러 넘쳐라 이렇게 넘쳐야 돼. 우리는 성전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얘기해. 네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거기서 거하시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전은 성전 밑에서부터 생수가 흐른다고 그랬어요. 아멘. 그래서 그게 여러분의 발목에서, 여러분의 무릎에서, 여러분의 가슴에서, 여러분의 이와 귀와 눈과 머리가 꼴깍 잠기면 그때 내가 헤엄칠 수 없어. 배가 있고 그 강 옆에를 보니까 흘러넘치는 생수의 강 옆에 보니까 누구들이 서 있더라? 어부들이 서 있더라. 이게 고기 잡는 어부일까요? 사람 낚는 어부일까요? 사람 낚는 어부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 안에서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생수의 강이 꼴깍꼴깍 흘러넘쳐야 돼. 아멘. 발목만 채워지면 제후교회가 갑시다 해야 제후교회를 와. 무릎까지 채워져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 가슴이 채워져야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내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다음에 가슴까지 채워져야 성전 관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입이 채워져야 언어가 바뀌고 귀까지 채워져야 들리는 게 달라지고 눈까지 채워져야 영적인 것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가 채워져야 내 생각이 아닌 아버지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했던 것처럼. 그리고 여기에 꼴깍 잠기는 게 성령의 은혜로 죽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덜 죽으니까 이유가 많아. 내 이론에 안 맞으면 그냥 내 입에서
덕스럽지 않은 말도 쉽게 나오잖아요. 그러니 잠겨져야 돼. 아멘. 예수님이 아구까지 괜히 아구까지 채우라고 한 게 아니에요. 그냥 찬량하도록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은혜, 이 포도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아구까지 꽉 차여져야 돼. 그래야 아멘. 우리에게서 기쁨과 생수가 넘쳐지는 거예요. 아멘. 자, 우리 옆에 분에게 한 번만 인사합시다. 우리 덜 채우지 말고 아구까지 채웁시다. 우리 들채우지 말고 아구까지 채웁시다. 채우셔야 돼요. 불에 타려면 완전 타야 돼. 덜 타면 그게 냉갈이야. 그냥 연기만 나고 눈은 맵고 이게 냉갈이야. 그래서 타려면 완전히 타지셔야 돼요. 그래서 골각 잠겨 100도까지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99도에서도 물은 안 끓어. 100도가 딱 되니까 끓잖아요. 이러는 것처럼 우리 다 아구까지 은혜를 채우셔서 우리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채워지셔야 돼. 부족한 것이 이렇게 넘쳐지는 거, 부족한 것이 이렇게 좋은 것으로 바뀌어지는 가나의 혼인잔치의 역사가 여러분 가정에서 그대로 경험되어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양진경 전도사님 들은 말씀 가지고 결단하는 기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면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 세계는 하나님의 뜻에 법칙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채워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발목으로부터 무릎까지, 하나님 가슴까지, 하나님 아버지 머리까지 온전히 아버지 잠기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세상의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을 따라서 하나님 성령의 지배를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갈 수만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 세상은 너무나도 어지럽고 요란합니다. 예수님의 오실 징조들이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사온데 우리는 근신하여 깨어 정신을 차리며 하나님 믿음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눈을 열어 주옵소서. 아멘. 말씀을 보는 눈이 열리게 도와 주옵소서.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듣는 귀가 더 열려져서 오직 말씀 앞에 무릎 꿇게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아멘. 우리 삶 속에 온전히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아멘. 함께 하시길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기를 용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이 시간에 김성심 성도님 나오셔서 찬양 하나 해주시고요.